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늘의 교훈, 귀한 하늘의 양식으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년의 3분의 1이 지나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또 절감합니다. 뜻있게 1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비유를 강의함으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원리,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금년 하나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복음에 무관심하고 또한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그 중에 큰 이유가 복음이 왜곡이 되어서 복음의 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주인이 베푼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 시절 복음 성가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 아이 죄송해요.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제 아내에게 이 찬양을 했더니 잘 기억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정말 어렸을 적에 들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좀 저희하고 세대가 별로 4년 차이인데 저는 주일학교 때 종종 이 찬양을 선생님들과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성가만이 아니죠.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 결론적으로 했던 결론은 주인의 잔치 초대에 응하는 사람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심에 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자, 구원의 은혜를 받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복음 가운데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청하는 구원의 초청에 응답을 하자. 그러나 사실 이 비유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에 담긴 교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선물 내게 주심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줄거리를 봅시다. 사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가사를 안 떴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14장의 시작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식사에 초청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비유의 시작은 15절이죠.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에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읽은 잔치 비유 앞에 겸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을 낮추고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의 중심을 아시고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자, 이 뜻을 알기에 한 바리새인은 은연중에 자신을 그리고 자신들의 무리를 책망함을 알고 그 대화의 중심을 바꾸고자 이 15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우리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또 화제를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의를 특별함을 내세우는 말로 그렇게 화제를 바꿉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의 뜻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된 배경은 한 주인이 베푼 잔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잔치는 단지 먹고 즐기자 하는 잔치만이 아니라 주인의 명예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베푼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정성,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연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입니다. 비유 속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 묘하게 반응합니다. 먼저는 초대에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자 잔치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먼저 초대한 이들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지가지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못하니 양해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노한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로 나가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받고 외면받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불현듯 이 종들이 와서 자기를 잔치에 초대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죠. 평상시에 나를 찾지도 않고 더군다나 잔치에 초대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마을에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한다고? 어휴, 가야지. 자, 이렇게 거리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정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도 초대되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잔치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빈자리가 많자 주인은 종에게 다시 명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산까지 가서 길까지 가서 사람들 초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것은 강제로 납치해서 멱살 잡고 끌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하게 설득하다, 강력하게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 마을 밖에 있는 산 울타리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마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대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강하게 설득해서, 강하게 요청해서 잔치에 참여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3가지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여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분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죠. 이 비유에는 3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 곁에 사는, 주인 곁에 가까이 사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마을에 같이 산다는 얘기는 신앙 공동체, 어떻게 보면 먼 친척, 혈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는 상당한 재력가도 있습니다. 밭이 있고 또 소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주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베푼 이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누구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자며 천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병자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인의 요청에 함께하여 기쁨을 나눕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신분이나 출신도 알지 못하는 길과 산울타리에 만난 사람들, 마을 밖에서 만난 사람들, 이들도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주인을 잘 알고 주인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세상에서 접대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소외받거나 외면당하던 그러한 사람들, 주인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잔치는 바로 하늘잔치, 구원잔치, 천국잔치입니다. 세상의 신분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주 하나님의 청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잔치, 구원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란 것이죠.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지혜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그의 나라, 그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잘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란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 땅의 신분에 더 이상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신분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아님을 기억하여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함을 감사히 여기며 이 기쁨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은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까? 총 4번이죠. 잔치 열기 수일 전에 자신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 유력자들을 주인이 초청합니다. 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두 번째 종들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자, 그래도 이들이 여러 핑계로 참여하지 않죠. 세 번째로 초청합니다.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 외면받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마을 밖, 길,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종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초청하게 합니다. 4번 초청하죠. 자, 혹시 성도님들 주인이라면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에이 이럴 바에 때려치지 그런 마음도 좀 많이 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이 빈자리를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종들을 더 멀리, 더 넓은 곳으로 보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들로 하여금 강권하여, 강력하게 설득하여, 강력하게 요청하여 참여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인의 인내하는 마음,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 후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주인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옛날 이제 전도서 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했었던 때입니다. 주일학교 초등 2부 그리고 초등 3부를 담당했었는데 어린이들을 놓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도잔치를 하죠.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이들이 많아서 초등 1부, 1, 2학년, 초등 2부, 3, 4학년, 초등 3부, 5, 6학년 그렇게 세 부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세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잔치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장집사님,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연합 전도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 거의 매주마다 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죠. 전도 상품을 좋은 걸 걸어야 됩니다. 전도지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이벤트를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좀 더 흥미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교사들이 매일 이제 학교 앞에, 아파트에, 놀이터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300명 넘게 모여서 풍성한 전도잔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교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가서 아이들을 초청했던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커피를 타며 공원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제대로 학교 가까이서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이제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아파트 길에 중간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이번 겨울에 한 3월, 4월 초까지 이제 콧떡을 교회 앞에서 금요일마다 구웠었는데 또 부침개도 구우며 사람들을 전도제에 나누었는데 그래도 보시다시피 좀 노력에 비해서 결실은 참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인과 같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늘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 4번 가운데 언제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초청,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 믿었고 저를 교회 보냈지만 때로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딴 데 놀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도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의 잔치에 드리시는 초청을 멈추시고 문을 닫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고 여전히 멀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이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늘잔치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구원에 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영혼을 초청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의 이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신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순하죠. 그냥 초청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응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인에게 대하는지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마음이죠. 자, 밭을 사기 전에 보통 우리가 그 밭이 어떤지를 보죠. 땅을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기 전에 집이 어떤지를 봐야지, 땅이 어떤지를 봐야지, 땅 사고 나서 집이 어떤가, 땅이 어떤가, 집을 사고 나서 집이 어떤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식재료를 사더라도 이 상태가 어떤가 보고 나서 사는 장바구니에 담지, 사고 나서, 무작정 사고 나서 이게 어떤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밭가는 소 10마리, 이 소 5결이란 것은 한 결이는 멍에를 매는 것이 이제 양소가 멍에를 매게 되죠. 그래서 한 결이는 소 2마리를 말합니다. 그 소 5결이는 소 10마리죠. 소 10마리면 굉장한 재산입니다. 근데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힘이 센 소인지 사기 전에 봐야지 사고 나서 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핑계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결혼으로 인해 군인 소집도 면제를 받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갓 결혼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전쟁 가운데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에 가는 것이 전쟁 가는 것입니까? 전혀 목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죠. 즉 이들의 변명 하나같이 말도 되지 않는 걸로 주인을 모욕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아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인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도 보수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으로 살더군요. 세상의 문화와도 거리를 둡니다. 저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세상과 거의 등을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잔치 초청장인 우리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흠을 잡고 모욕 주려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공개적으로 이 예수란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라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섭리로, 은혜의 섭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할 진노를 대신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내신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유명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이시고자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끔 그 복음의 초청장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응답하고 그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그 은혜의 삶이, 믿음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부를 자랑하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잔치 초청장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의를 더 높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무가치한 것에 이 땅의 열정을 다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같이 어설픈 핑곗거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 예수님을 모욕하며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그 기쁨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리시는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